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매우 힘겨운 그러한 나날을 보내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모세의 인생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애굽에서 핍박받던 자기 형제들을 구하고 또 형제들 도우려다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어서 또 그 모든 형제들에게 배신까지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순간 왕자라는 그러한 신분에서 이제 살인자라는 신분이 되고, 그와 함께 했던 여러 히브리인들과 애굽인들 모두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기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말로 상처도 컸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실패자야 라는 그런 의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 인생이 참 어려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름 모세는 그래서 과거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죠. 성경이 그 모든 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는 모세는 이제는 애굽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양떼를 치면서 그 긴 40년을 미디안 땅에서 보내게 됩니다. 말이 여러분들 40년이지 그 이방 땅에서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어떤 날들을 보냈을까요? 어떻게 보면 기쁘지 않은 날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쫓겨온 미디안 땅은요, 자신이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배웠던 학문들, 지식, 이런 것들은 다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양떼를 치면서 여느 목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라는 당대 최고의 나라의 한 왕자가 이방 땅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는 그의 아들 이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들 이름 게르솜이죠, 게르솜. 그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에는 정말로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타국에서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또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또 남모를 상처가 많았는지, 오늘도 여전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의 억울함도 상처도 해결되지 않은 채 이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타국에서 나그네와 같이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장을 보니까요, 그러한 모세의 인생 앞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런데 모세가요, 이제 자기의 양떼도 아닌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양들 한 마리라도 죽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그 광야의 그 뜨거운 중에 서쪽에 그 험난한 길을 정말 죽어라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40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그 음성을 그제서야 듣는 것이죠. 하나님은 40년간 정말로 실패자였고 또한 온갖 어려움 중에 고통을 삼키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던 곳. 하늘에 큰 구름, 불기둥, 아니면 폭풍 구름,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름 아닌 작은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여기엔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떨기나무가 무엇입니까? 떨기나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떨기나무는요, 광야에서 가장 약하고 흔해 빠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흔한 나무예요. 아무런 쓸데없고 보잘것없이 길가에 그냥 버려져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실제 광야에서는요, 이 떨기나무가 얼마나 약하냐 하면요, 햇빛이 직사광선을 조금만 쬐도요, 그 떨기나무가 바로 타서 없어진답니다. 그만큼 약한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아무도 언제 생겼는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신경 쓰지도 않는 그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연약하고 정말 흔하고 흔한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게 하십니다. 그런데 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모세에게 직접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길을 지나가는 모세가 처음에 모세도 그것을 보고 믿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 3절이죠. 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모세도요, 자기가 살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봤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면 말이 되지도 않는 것도 하나님 말이 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아이러니한 광경, 이 떨기나무와 모세를 부르시는 이 사건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사건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완벽한 것, 흠이 없는 것, 그런 것만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엄연히 엄격하게 다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떨기나무가 있으면 불이 타서 없어져야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늘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보면서 늘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과연 하나님 나 같은 이 못난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나처럼 이렇게 무능한 사람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늘 우리가 이걸로 괴롭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요,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고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수단과 세상적인 방법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르네 지나르라는 학자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인류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신학자도 아닌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은 신을 부정함으로써 초월을 내세의 것에서 현세의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현대인들은 신을 부정함으로써 초월을 내세의 것에서 현세의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신을 부정하게 되니까요, 이제는 자신들이 신이 됩니다. 이제 내가 신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스스로 신이 되어서 열정과 욕망과 나의 모든 에너지를 오직 현세에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세에만 자신들의 욕망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로지 세상의 방법과 수단에 맞춰 살고 끊임없이 또 다른 욕망들을 보고 모방하면서 행복을 찾고 무너지고 그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찾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심하겠죠. 세상은요, 오늘도 쉴 새 없이 사람들을 이 현세에만 치우쳐 뛰어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인류학자, 철학자인 사람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을 부정한 세대. 여러분, 모세에게는 이 애굽이라는 그 화려한 나라가 이런 신이 없는 이러한 세상 아니었을까요? 이집트의 교육이 이러한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요? 과거의 모세가 어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우리 형제 히브리인들을 내가 구하겠다. 그렇게 착각하며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구하려다가 큰 위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아무것도 없는 미디안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곳에서 무너지고 상처받고 무능력해지고 흔해 빠진 사람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빚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40년, 여러분 40년이 짧습니까? 이 40년이라는 기간을 그렇게 훈련받다가 이제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고백을 할 때쯤이 돼서야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떨기나무가 주는 의미, 왜 하필 떨기나무에 임재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떨기나무와 같이 흔하고 연약하고 흠 많고 뾰족뾰족하고 무능력하고 보잘것없는 곳에 임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키울 때요, 믿음은 뒤로 한 채 정말 잘 나가기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간혹 그런 것을 제가 봅니다. 잘 되기만 하면 된다. 좋은 곳에 취직만 되면 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칫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 방법에 의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의 앞날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하고 무능력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나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비록 내가 무능력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저와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나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나 나의 어떤 개인적 자격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오늘도 선택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해지려 하면 오히려 그것이 그 안에 보면 나밖에 없는, 내가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죠. 능력이 없다고 주눅들지 않아도 됩니다. 가진 것 없다고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은 다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나타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나의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 오묘하신 섭리를 오늘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택하겠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택하냐 물어본다면 저는 이것을 택하겠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좀 못나더라도, 내가 좀 가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그분의 음성에 예민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요, 모세 이름을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깊이 알고 계시고 그를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여러분들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각자의 상황과 이 모든 환경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고통과 또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4절 안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밝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를 가장 잘 위로해 주시고 가장 잘 회복시켜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흙바닥에 가시떨기처럼 지쳐서 무능력해져 있는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한 사람의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다 쏟아내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쏟아놓으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를 이해할 수 있고, 그분만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분만이 나를 가장 위로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함. 여러분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좀 어울리지 않는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명령하셨던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요, 이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는 나의 낮고 천한 나는 낮은 사람이고 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신발을 벗습니다. 두 번째는요, 당시 먼지가 많던 그 근동 지방에서의 신발, 그러니까 더러움과 죄를 상징합니다. 신발이.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더러운 것들과 죄악의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라는 의미로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믿음만 있으면 되지. 회개할 필요도 없어. 예수님 이미 다 예수님께서 회개를 해주셨잖아.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이렇게 전합니다.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행실도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보면요, 정말로 믿는 사람들도요, 정말로 그렇게 입술로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감각이 이제 무뎌졌는지 의식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욕을 서슴지 않고 하고요, 입에 저주가 가득합니다. 행실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밖에서 보면 전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 나의 입술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자꾸 나의 입에서 저주가 나옵니다. 나의 행실의 열매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자는요, 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의, 그 회개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 기도하지 않는 자들,
그것의 아픔을 알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정말이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은혜입니까? 그의 입술이 바뀌고 행실이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먼저 우리는 나의 가장 더러운 죄들을, 무뎌진 나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과 죄는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말하면 다른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하나님 섭리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받으시고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세상이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자신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의 상처도, 나의 아픔도, 나의 고통도, 나의 감정도, 그리고 내 이름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 나를 유일하게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가장 나은 방법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모든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